스바냐는 언제적 선지자냐면은 바로 미가가 언제죠? 바로 이사야하고 맞죠. 그러니까 큰 선지자만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때 다 덩어리가 있어요. 이사야, 여기 미가 있죠. 스바냐도 있답니다. 스바냐도. 다시 쓸게요. 여기 하박국 있고 여기 스바냐까지. 스바냐. 그러니까 보니까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주로 어떤데 많이 쥐어졌냐면은 이렇게 멸망의 순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멸망의 순간에. 그래서 이사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때 선지자들이 활약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또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다가올 현실에 대한 현실이 막 천지개벽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이 당시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줘서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셨고, 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야 돌이켜야 돼. 결국 돌이키지 못해서 멸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바냐는 이제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사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 시대여야 되는데 시대. 근데 여기 보면 같은 짝을 지어야 돼요. 짝을. 미가하고 스바냐를 이렇게 짝을 지세요. 아시겠죠? 미가는 주로 평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스바냐가 뭐가 그렇죠? 저는 그래요. 미가는 좀 이렇게 좀 가볍게 들리는데 스바냐는 좀 저만 그런가 봐요. 좀 뭔가 이렇게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왕족입니다. 왕족.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의 손주예요. 손주. 왕족이야. 왕은 안 됐지만은 왕족으로서 손주였고, 히스기야의 아들인 이 므낫세. 이 므낫세와 그 다른 주의 왕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 불이 타락을 막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 히스기야 때는 저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저쪽 아수르도 물리치고 그랬는데, 므낫세가 아주 개판으로 살면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 때, 가장 우상 숭배한 이때를 바라보면서 참 불의와 타락한 패스배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요시아의 개혁 운동에 개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뒤에 에레미야에게도 영향을 줬던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하박국과 동시대 인물이라고 보시고, 에레미야 하박국 제가 잘못 알았네요. 에레미야 하박국 좀 뒤네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스바냐가 여기가 아니네요. 착각했. 에레미야 하박국인가 이 뒤네요. 죄송합니다. 미가 여기 쪽 스바냐 여기다 쓸게요. 하박국 뒤니까 스바냐니까 이쪽 제가 착각했습니다.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가 남유다 멸망 바로 전에 주신 말씀이라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지만 그에 따른 심판만 있는 것이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심판이 어떠냐? 바로 노아 심판과 같은 전체적인 어떤 부분적인 어떤 국지적인 심판이 아니라 바로 전체적인 심판이다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지면의 모든 것 하면 노아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심판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3절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의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요구하는 게 뭘까요? 야 너희 노아 시대 알지? 노아 시대처럼 지금 멸망했대야 라고 했을 때 이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반응은 뭘까요? 그들에게 바라는 회개잖아요. 회개. 그만큼 임박한 이 멸망,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노아 심판과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다, 환난과 고통의 날과 분노의 날이다, 나팔 경고의 날이다, 구름 흑암의 날이다,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무서운 노아 시대 같은 엄청난 저주와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을 스바냐 입술을 통해서 그 왕족들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을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 너희들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 뒤에 이루어질 구원까지도 얘기하는 게 바로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몇 개 빼고 아까 얘기했던 이 나움 빼고는 다 뭐냐면 심판과 나중에 그 심판뿐만 아니라 나중에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꼭 주십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멸망했죠. 멸망했지만 스바냐의 메시지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라고 약속하셨지. 지금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죄값을 치르지만은 이 죄값 치른 이 뒤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라고 하면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는 심판의 경고, 회개하라. 그다음 뭐냐? 소망의 메시지.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로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짜 선지자들 봤을 때 회개하라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정명석이니 뭐 저쪽 뭐 어머니 하나님이니 다 보세요. 다 보셨을 때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어떤 계시받은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고 또 우리가 죄값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구원의 소망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의 메시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메시지라는 걸 아시면서 스바냐, 제가 아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박국과 에레미야 같은 시대에 가장 무섭게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선지자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빗대어서 임박한 진노의 그 심판을 설명한 회개하를 외친 게 바로 스바냐 선지자라는 걸 아시고